룻기가 오늘로서 끝입니다. 실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끝내기로 했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는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룻기를 읽으면서 마치 한 줄기에 빛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성경이 바로 룻기였습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의 한 집안이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피해서 모든 것을 다 싸들고 모압 지방으로 갔죠. 그곳에서 잘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고 하필 그 자식들이 다 결혼을 해서 며느리들까지 다 받네요. 그랬는데 이 며느리들이 이 자식을 낳기도 전에 그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때에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그 소식 무엇이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리가 그 귀에 들려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 자기 고국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따라오겠다는 며느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한 며느리는 끝까지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엄청난 결심을 하고 따라왔던 거죠. 그리고서는 그 땅에 돌아왔지만 뭐 없습니다. 없어서 결국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간 거죠. 그곳에서 보아스를 봤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큰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룻이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하나의 계획을 세웠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룻기가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쭉 전개되는 걸 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저 작은 베들레헴 성에서 벌어진 한 집안, 엘리멜렉 집안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비록 작은 빛일지라도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작은 빛에 또 다른 작은 빛을 보태셔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그러한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 3장까지 속에서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인애, 보아스의 룻을 향한 인애, 나오미의 룻을 향한 인애, 구약성경은 이 인애를 헤세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헤세드는 곧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헤세드가 실천되어지고 또 그 안에는 룻의 나오미를 향한 신뢰, 나오미의 보아스를 향한 신뢰, 보아스의 룻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들의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이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사사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새로운 사람 그리고는 새로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밝히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저 작은 성읍,
유다 땅 베들레헴 그곳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3장과 4장을 통해서 보게 되니 이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엘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룻이 평안을 찾기를 원했죠. 그리고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그 마음을 알고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열심을 냅니다. 그가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며 나온 이 룻에 대해서 그냥 아무에게나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지만은 그가 과연 이 기업을 물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보아스는 이왕이면 자기가 하기를 더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 아무개를 부르고 그에게 말할 때에도 먼저 좋은 것을 얘기를 하죠. 나오미에게서 그것을 받겠느냐, 그 권리를 너가 받겠느냐?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하는 말은 뭐예요? 그날에 너가 기럐의 아니 말론의 그 아내 룻도 취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자녀를 낳아서 그 말론의 기업을 이어줘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엘의 권리를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손해가 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원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성문 앞에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을 청하고 그곳에서 이것에 대해서 확증을 받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율법적으로나 또는 그 당시에 행정이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도 이 보아스는 아주 정당하게 일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증거를 삼지 않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정의롭게 법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랬잖아요. 한때 어느 대통령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큰 기대를 했는데 실은 조금 많이 실망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정의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보아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가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자기의 고엘의 의무를 다하리라고 그는 굳게 결심을 했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을 증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한 집안의 그 기업을 지켜주려고, 그리고 그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사시대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나 보았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일이 뭡니까?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한 레위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600명 외에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 20장에 나오던 그 사건과 오늘 보아스가 한 집안의 이름을 이어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과 이 규모로 보면은 뭐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죠? 그러나 이 안에 보아스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것이 이 룻기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읽으면 이 점점 읽다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굳었던 얼굴이 펴지고, 그리고 찡그렸던 얼굴이 웃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야, 점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이 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룻기는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는 거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보아스가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것이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한 말이에요. 두 가지잖아요, 그죠?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룻에게 두 가지, 보아스에게 두 가지, 또 어떻게 보면 룻에게 한 가지, 보아스에게 세 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이것을 보면은 두 가지로 보게 되면 룻에 대해서 이들이 축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축복은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또는 앞쪽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결국 뭐예요?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실은 자식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보아스가 결혼을 했던 사람인지 아닌지도 실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상속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럼 보아스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요? 보아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전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그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여인을 찾지를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려고 자기의 종을 저기 사라의 그 집으로 보내잖아요. 외삼촌, 이제 나중에 외삼촌이 되겠죠. 근데 이제 사라의 그 친정, 말하자면 친정, 거기로 보내잖아요. 거기로 보내는데 이 보내면서 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얻지 못하면 이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없으면 그냥 오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이 가나안 여자 중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삼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결국 멸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시는 그 땅의 여인을 내 아들 이삭의 아내로는 취할 수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종을 어디까지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친정집까지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결혼을 하실 때 무엇을 보고 결혼을 하셨어요? 무엇을 보고? 멋있어서? 잘생겨서? 가진 게 많아서? 똑똑해서? 네? 못 모르고? 진짜 그 시대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못 모르고 가라고 그러면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연세의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보아스에게 아내가 없었을 수도 있구나, 상속자가 없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다리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고, 그리고는 믿음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 보아스를 보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이 축복의 말을 합니다. 결국 룻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했죠.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고 또 상속자를 주기를 원한다. 결국 그건 뭐예요? 룻이 아들을 낳기를 축복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이 룻에게 주는 그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보아스에게는 무슨 축복을 해줬어요?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게 상속자가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보아스에 대한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베레스가 누구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나온 아들이에요. 성경은 가만 보니까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라헬과 레아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다말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이 여인들 가운데에 또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라합이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라합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라합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라합이 여기는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라합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룻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했던 여인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서 집을 세우기를 원했던 여인이에요. 한 집을 세우기를.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다 순종합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나이가 많은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아가기를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또한 자기 가문의 기업을 잇기를 원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가문의 기업을. 그래서 그 고엘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흔쾌히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스라엘, 그것도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이 장로들이 룻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유다의 이름, 그것을 잇기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기업을 잇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했던 다말과 같이 그렇게 베레스를 얻어서 유다의 기업을 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자로 상속자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러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말인 것이죠. 라합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이 룻기를 보게 되면 룻기는 결국 뭐예요? 집을 세우는 것이고 기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뒤에 가서 나오는 것이 족보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 집도 이러한 집이 되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룻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구와 같으면 될까요? 누구와 같으면? 보아스와 같으면 되고 룻과 같으면 됩니다. 보아스 같고 룻 같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룻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축복한 것처럼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신기하다고 여겨요. 저희는 큰애를 저희가 결혼하고 3개월 뒤에 아이가 생겼어요. 12월 달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12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첫애가 생겼겠죠? 네, 결혼하고 그렇게 첫애가 3개월 만에 생겼습니다. 말론과 룻이 결혼하고 얼마를 지냈을까요? 이 젊은 사람들. 네? 정말 아이가 금방 들어설 수도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아스는 나이도 많은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젊은이를 따라가지 않고 나이 많은 나에게 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아스가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귀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너 말대로 다 하겠다. 내가 아닐지라도 나보다 기업 물을 자로서 앞선 자가 있는데 그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면 그것을 물으도록 내가 힘쓰겠다.
그렇게 보아스가 그랬는데 이 나이 많은 보아스와 함께 룻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실 만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왔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왔어요. 여인들의 말에 많은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잖아요. 그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말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오미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얼마나 수근수근거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완전히 인생 역전된 거예요. 나오미가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나오미인데 불구하고 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내 이름을 말하라 해라. 말하라. 내가 인생이 너무 쓰다. 내 인생은 기쁨이 아니다. 내 인생은 즐거움이 아니다. 내 인생에 희락이 없다. 나는 쓰고 쓴 마치 저 쓸개를 삼킨 것처럼 내 삶은 너무나 쓰다. 내 이름을 말하라고 해라. 그런데 여인들이 나와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인들의 찬송은 무엇을 향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고, 또한 나오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인애, 헤세드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이 얘기잖아요. 기업 물을 자를 내게 주셨다. 나오미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새 남편을 얻어서 그래서 들어간다 해도 내가 아이를 언제 낳아서 언제 너에게 주겠느냐, 그랬던 나오미 아닙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기업 물을 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렇죠? 나오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살 이유가 된 겁니다. 소망이 된 거예요. 그의 죽어가던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아이가 결국 누구를 봉양할 거예요? 나오미를 봉양할 겁니다. 나오미를 섬길 거예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오벳. 오벳은 원래 아바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오벳이라는 이 아이는 뭐예요? 자라나면 나오미를 섬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누가 주었어요? 누가 낳았습니까?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전에는 여인들이 나오미와 룻을 가리켜서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온 베들레헴 성읍의 모든 여인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룻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며, 그리고 룻의 그 어머니를 향한 섬김은 7 아들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다 인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나오미에게 축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오벳을 보았을 때
입이 귀에 걸렸을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룻기는 앞에서는 찡그렸다가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슬픔이었는데 점점 가면서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앞에서는 모든 소망이 없었는데 점점 지나가다 보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것이 룻기에서는 누구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아스와 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살기 원하는 이 두 남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을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족보입니다. 그것이 족보예요. 보세요. 족보를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정상이에요? 유다로부터 시작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유다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베레스의 계보라고 말해요? 베레스는 누가 나왔어요? 다말이. 지금 누구의 계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룻으로 말미암는 계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연속성을. 다말도 실은 이스라엘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여자가 아닙니다. 룻도 이스라엘 본래 그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몇 명이 등장합니까? 몇 명이에요? 안 세셨죠? 10명입니다. 10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보아스는 몇 번째예요? 보아스는 7번째 등장합니다. 7번째. 7번째 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죠. 완전한 수입니다.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 그죠?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이에요? 7가지 색깔. 하나님의 창조는 며칠로 완성이 되었어요? 7일. 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예요. 그리고 또한 10이라는 하는 것도 완전수입니다. 자, 한번 산수 계산을 해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얼마입니까? 10이에요. 네, 10입니다. 순서적으로 서열적으로 완전한 수가 10이에요. 10. 그리고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십진수의 기반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우리가 셀 수 있는 건 10개예요. 발가락도 10개시죠? 네, 우리가 셀 수 있는 것은 10개입니다. 10은 완전수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7번째에 보아스를 두고 일부러 10번째에 다윗을 둔 겁니다. 그냥 이거 읽으면서 별 생각 없으셨죠?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베레스의 출생부터 다윗까지 몇 년이 시간이 지나가는지 혹시 얼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베레스, 유다의 아들입니다. 근데 베레스가
언제 사람이냐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때 이미 베레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예요? 엄청 앞입니다. 거의 기원전 1780년쯤 될 것 같아요. 거의 1780년쯤. 다윗이 언제쯤 태어났을까요? 다윗이 기원전 한 105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730년 정도 되는 거예요. 730년 그 사이에 불과 몇 명만 넣고 있어요? 10명만 넣고 있는 거예요. 안 맞죠, 그죠?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중간에 필요 없는 것들은 빼버렸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같은 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서 살몬이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기록되는 줄 생각나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몬이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요단강을 막 건너서 여리고에 막 들어갔을 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7년 정도 진행되는 그 이후일 수도 있겠죠. 그때에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그때 보아스를 낳았으면 보아스는 지금 몇 살이에요? 몇백 살이게요? 아니에요. 그죠? 중간을 다 건너뛴 겁니다. 왜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이 가문을 세우시는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엄청 흘러갔어요. 시간이 엄청 흘러갔습니다. 다말에게로부터 다윗까지 거의 75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라합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갑니까? 룻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긴 시간 사이에 어떻게 한 가문이 그 믿음이 이어져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몇백 년을 어떻게 변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갈까? 그런데요, 그 믿음이, 부모님의 그 신앙이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곳에 누가 나오냐면 레갑 자손들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이 포도주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안 먹어요?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답이 어느 때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후를 아시죠? 예후가 뭐를 했어요? 아합의 집을 멸망시켰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후가 등장하는 그곳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나답이 나옵니다. 이 여호나답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예레미야의 이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 아세요? 23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230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런데 레갑 족속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한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장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집을 짓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주하고 너희의 마음이 포도주에 풀어져 버리고 거만해지면 너희가 멸망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지키고 근신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계속 지켜나가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요나답이 얘기를 한 겁니다. 235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주면서 먹으라 그러는데도 안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녀들에게 내 신앙이 분명하면 그러면 이 신앙을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의 신앙의 본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증거로 되도록 내 삶이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보고 알게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혹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럴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증거를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교훈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언하셔야 돼요. 믿음을 지켜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묵상해라.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가르치셔야 됩니다. 유언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서 나중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뭐라 할까요?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 놓고 왜 나한테 그러라 그래, 피곤하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경외함의 신앙을 먼저 본을 보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증거로 드러나게 하면 그러면 자녀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계승해야 되겠다. 오히려 어머니보다 나는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신앙은 계대되어지고 그렇게 계승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베레스와 같은 가문을 세워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여호와 경외함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룻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내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고 자녀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것을 자녀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 경외하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해주옵소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기도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가문을 축복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